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날 7월 1일 화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보여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보면 이제 로마의 제국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치하 아래에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경제적이고 그리고 또 종교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이 그 가운데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갇혀서 그 가운데서 저 소아시아 지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바로 편지이자 예언이자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반무섬에서 바라보면 여기 아시아 지역이 보이겠죠? 여기 소아시아 지역이 그래서 여기서 이 반모라는 지역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반무섬에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즉 그 한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이제 자기가 유배를 간 거죠. 이제 유배를 가서 그 반모섬에서 그 저쪽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라고 하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가운데서 간절하고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그 가운데서 그 소아시아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장소가 더 이상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계시의 장소가 되게 만드신 곳이 바로 저 반모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이 저 이제 성지순례 가면 저기도 가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참 그 로마라는 현실의 그 경제적이고 또 정치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반모섬에 유배를 와서 이게 현실이구나라고 싶은 그 로마의 힘을 정말 온몸으로 체감하는 가운데에 저 소아시아 지역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교회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요한에게 하나님이 그게 현실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좀 함께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천천히 볼 텐데요. 우리가 주일에 계시가 무엇인가를 그래서 좀 길게 다뤄봤었어요. 우리가 일단 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그래요. 오늘날에도 참 사기꾼이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뭐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일단 사기꾼의 기본이 뭔가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을 하고 그 가운데 어,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한 영어 같은 걸 많이 쓰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 것처럼 계시록은 사실 그 기독교 역사 안에서 참 사기치는데 제일 많이 사용된 사실 성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말들로 그러는데 그 가운데 일단 그 계시록을 보기에 앞서서 그래서 우리가 계시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일날에 설교 시간에 다 다루긴 했지만 한 번 더 살펴보고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밑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계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계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는 내가, 나 그거 게시받은 것 같아. 나 깨달았어.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타 종교들에서 계시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빛, 뭐 명상을 한다든가, 고행을 한다든가, 수행을 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떠한 반열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을 이제 타 종교에서 계시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계시는 완전 외부적인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로 들었던 거 아브라함. 그냥 그 바벨탑 밑에서 잘 살고 있었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며 그의 안온한 삶을 흔들어 놓으시면서 그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 늙어서 그 가운데서 처가살이 하면서 이제는 어, 그 무엇도 없는 모세에게 또다시 내 백성을 구하러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따라다니면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던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나타나시는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계시는 철저히 외부적입니다. 그래서 외부, 저 밖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비유했던 것 같아요. 저와 그 개미의 질적인 차이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인 차이가 훨씬 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 드러내시는 것,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제일 뒤쪽에 가장 길게 등장하는 인물 또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왜 길게 등장하냐면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시하는데 일평생을 계시와 맞서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계시를 줘도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대로 살아가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야복강 나루에서 끝까지 버티자 하나님이 그랑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같이 밤새 씨름하고 결국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 인생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지 라고 하면서 인생이 그렇게 계시와의 씨름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이 계시록의 성격이 사실 큐티하게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이건 사실 공부하기에 좀 더, 왜냐면 이제 묵시문학, 저 구약 성경에 있는 다니엘, 스가랴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사실 좀 더 좋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아침 시간이 어쨌든 큐티 시간이니까 그냥 중요한 내용, 그 가운데서 의미 위주로 일단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제 이 계시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 건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보는 게 아니니까 사실 이거 뭐 설명을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할 때 그 의라는 조사가요. 헬라어 안에서는요. 어법이 10가지도 넘어요, 사실요. 이게 그냥 우리의 그 의 느낌이랑 좀 달라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어쨌든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요한이 자기가 계시를 받아요. 보면 바울도 자기가 그 복음의 근원을 막 찾잖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요한도 지금 자기가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다라는 걸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어떻게 유통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이 그 계시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해요. 그래서 그 계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계시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하시고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천사들에게 전하여 주시고 그 천사들이 그 전함 받은 바를 다시 사도 요한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그 계시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나도 이 받은 계시를 그래서 그 종들 일곱 교회에게 지금 전하려고 쓴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누구 일기장 쳐보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해서 그 종들, 그 일곱 교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계시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같이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계시라는 표현은 그래서 이 말씀의 성격을 잘 규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그 계시란 무엇인가라는 설교했던 걸 제가 아직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꼭 다시 한번 뭐 들어보시던가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뭐 해석이 조금씩 다르지만 저는 그냥 제 해석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속히 일어난다라는 거냐 시간적 설명이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거냐면요. 이게 한글의 어법이랑 헬라어의 어법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너무나 내 시대에 갖고 있는 그 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 시대 때 갖고 있었던 저 시대의 어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 안에서의 이제 속히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표현은 마치 흔든 음료수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살짝 딱 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좀 이따 막 폭발하고 터질 걸 예상이 되죠? 근데 칙 소리만 나고 아직 안 나왔어. 근데 무슨 얘기예요? 자, 이거 속히 이제 이거 다 터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는 표현은 빨리 터질 거라는 느낌도 있지만 빨리 터진다는 게보다 내가 아까 분명히 흔들었고 지금 이제 돌려서 치까지 소리도 났으니까 이제 이거 반드시 터져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표현이 돼 있죠. 뭘 보이신다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신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뒤에 좀 더 이제 2절도 봅시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요, 7가지 복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복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언의 음,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사실은 그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읽어야고 듣는데, 결국 그 가운데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진짜 억울할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주여, 주여. 제가 주의 말씀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말씀을 읽고 들었지만 막상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냐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항소하고 항고하는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을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그래서 첫 번째 이 편지의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내가 7가지 복을 알려줄 건데 그 첫 번째 복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지켜봐야 알아요. 지켜봐야지. 어,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안다고 착각을 하게 되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거울 역할을 하니까. 근데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거죠. 예. 말씀을 기억해야 나도 죄인인데 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또 다른 죄인의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할 텐데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요. 그럼 난 예배라도 드리고 왔지. 넌 뭐 하는 인간이야? 라고 증오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그래서 2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어때요? 말씀이 지금 그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말씀이 자유롭게 하고 온전한 율법이 자신의 마음에 계속해서 들여다봐지는 상태인 사람. 말씀이 심령이 가난해서 마음에 여전히 머무는 사람은요. 그걸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실천하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조차도요. 봤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그 말씀을 실천한 자에게 이 행하는 일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설명을 조금 해야 돼요. 오늘 첫 시간이라서, 뭐, 오늘 길게 하지 않을게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이후의 사람들의 세계관의 차이를 조금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저 아담으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을 해서 그 가운데서 로마서 5장에서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인지를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 다니엘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 인자가 계속 등장을 하면서 다니엘에서 여러분 2장 기억나시나요? 오래됐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내가 미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부터 자다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네가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그 느부갓네살한테요. 훗날에 그래서 막 각종 그 신상이 각종 소재로 지어져 있지만 저기서 그 가운데서 그쵸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가 꿈을 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꿈을 꿨는데 잃어버려요. 그래서 얘가 엉뚱한 소리 하죠. 야, 내가 꾼 꿈을 맞춰. 그쵸? 그거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계시를 받은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계시를요. 놀랍죠? 계시를 봐도 까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한 돌이 날라와서 그가 세웠었던 수많은 각종 그 세계들이 그 동상이 무너지고 그 한 산돌이 날라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진짜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거야 라는 수준의 인식 수준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어려운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바뀌는 게 뭐가 있어요? 그쵸. 예. 바뀐 게 뭐가 있냐고요. 권력 구조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가 죽으셨고, 뭘 믿고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보면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 금과 금을 부숴버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뭐라고요? 확실하니이다. 이 계시록의 표현대로는 이게 속히 올 거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날이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그렇죠? 그죠? 산 돌이 날라와가지고 이 제국을 없애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좀 속되게 잘못 인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얘기했다면요. 구약은 지속적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를 부수고 임하는 그림이었다고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도 보면 특히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마가복음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게 뭐예요? 드디어 이제 아까 흔든 콜라가 드디어 이러는 것처럼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제국들을 부수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다고요. 음, 근데 그 제국이 무너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네 잠시만요. 우리 필시스님 지금 들어오셔서 예 들어오시고 제가 언제부터 저기서 대기실에 있었는지 몰랐네. 제가 지금 봤어요. 어떡하지? 네. 녹음해 놓은 거 있으니까 예, 이거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겠네. 자 다시.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이제 예수님까지 이렇게 단차원이었다면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요. 이런 세상이에요. 자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선이 빨간색 선으로 바뀌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살아나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투트랙인 거예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로마의 시대도 그대로 존재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도 도래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시대가 같이 함께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종말의 시작이자 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사망의 시대에 살다가 그 가운데서 또 다른 한 아담인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바뀐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검은색 시대에서 빨간색 시대로 바뀐 게 아니라 검은색 그 여전히 죄가 관영한 상태이신 원트랙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란 투 트랙이 같이 그 위에 겹쳐져서 공존하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이 계시록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될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 완성이 바로 속히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게 반드시 완성될 거야 라는 것이죠. 이 설명 다 이해되시죠? 아이고, 예. 자, 그 다음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라고 하면서 위에서 보면 이제 그 성부와 성령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처음에 성부를 뭐라고 설명을 해요?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한다. 자, 아까 이거 설명 다 했었죠? 어서 오세요, 필수이사님. 이거 녹화해놨으니까 유튜브에서 처음부터 보세요. 다시. 예, 꼭 첫 시간 건 다 들으셔야 돼요. 예. 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제도 계시고요. 전에도 계셨고, 그 장차에도 오실 분이시다. 라고 성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설명을 계속 익숙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계속 이 표현을 쓸 거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보좌. 그러니까 성부, 지금 빨리 요한이 보고 있는, 지금 우리는 글을 보잖아요. 근데 요한은 글을 보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번역기가 필요해요. 이 글 너머에는 요한이 보고 있는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요한이 보고 있는 그림은 뭐예요?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오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이건 설명이 아니라 그림이에요. 요한한테는요. 지금요. 그리고 그의 보좌가 있으니까 보좌는 뭘 설명하는 거예요? 왕처럼 앉아 계신 거죠. 하나님이요. 그 보좌 앞에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일곱 영, 숫자가 아니에요. 성령을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님을요. 그 앞에 성령이 함께 같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예수님을 길게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그 보좌 앞에 있는 영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성령님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 충성된 증인. 예수님의 첫 번째 설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행전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쵸?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쵸. 첫 번째 증인의 그 가셨던 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대체 뭘 기대하십니까? 그쵸. 첫 번째 증인이 그렇게 증언을 하시고 가셨는데 대체 우리는 이 땅에서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쵸.
그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어요. 그쵸?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면서 그 천국의 문을 열어 제끼시고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어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시장에서 자리 하나도 못 잡고 그래서 막 오렌지 농장이나 이런 데서 마치 오늘날에 불법 체류자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도 어디 가서 한 소리 해도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투트랙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 어떠한 것도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미 받아버린 계시가 있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못하고 하는 이 두 세상을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가 진짜 세상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진짜 세상인지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진짜 세상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의 권력은 로마가 나에게 주는 이 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 단무섬에서 소아시아 지역을 바라보면서 요한은 그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곳에서 유배로 와서 살고 있지만 저들에게 힘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요한아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너는 이것을 글로 써서 저들을 그래서 이 편지가 다시 처음 페이지로 돌아가 볼게요. 아이고. 그래서 이 편지가 보면은 아이고. 네, 지도에 보시면 어때요? 반모섬에서 여러분 빨리 상상을 해보세요. 반모섬에서 저 소아시아적 그 해변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을 사도 요한. 그에게 부어진 계시. 그래서 그 계시를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것들을 글로 기록하는 늙은 요한. 그리고 요한이 드디어 글을 써서 이제 글을 보내요. 그럼 편지를 뭐 여러 통 보내요? 한 통 보내는 거죠? 그럼 그 편지가 어떻게 가겠어요? 에베소에 가요. 그럼 에베소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글을 누군가가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저 반모습에 있는 요한에게 이와 같은 계시를 주셨구나. 일곱 개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 우리 잘 듣자. 라고 하면 한 사람이 대독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계시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을 요한이 체험했구나. 그리고 그 주에 이제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또 말 타고 이제 말 타든 뭘 타든 그 다음 교회로 또 그 편지를 넘겨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서머나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시의 말씀이 요한에게 와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고 서머나 교회에서 그 다음 주에 또 그 편지를 대독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또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교회 이렇게 버가모 투아해요. 이렇게 돌려들었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예,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 5절 밑에서부터 이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거 찬양도 기억나시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며 성부에 대한 설명보다 성자의 성령에 대한 설명보다 압도적으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하면서 막 천국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천국이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첫 시간은 이렇게 함께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신과 함께 사역을 했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홀로 반모섬에 유배가 그 고난의 자리인 반모섬에서 저 눈앞에 여러분 빨리 사도 요한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반모섬의 언덕에 앉아서 파도가 계속 철썩철썩 쳐요. 이제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 이미지로 파도가 엄청 자주 등장을 해요. 요한이 맨날 보고 있는 게 파도거든요. 그 앞에. 그리고 그러니까 그 무질서의 상징이기도 했고, 파도가 예를 들면요. 근데 그리고 그 파도 너머에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고민이 되는 거죠. 저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야 될 텐데, 저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셔야 될 텐데, 이 힘든 로마의 압제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자신의 현실을 넘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요한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얘야, 네가 살아가는 세상이 로마의 세상 같아?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미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첫 열매로 태어나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런 거 아까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미와직으로 그 콜라를 흔들어서 이미 이제 흔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속히 터지는 날이 오겠죠. 근데 칙 하고 한 방울이 먼저 칙 나왔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 맞지? 이거 속히 다 터져. 그러니까 시간이 빠를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다 터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계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할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 땅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로마의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나라란다. 라고 첫 번째, 그 고난의 장소를 계시의 장소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우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을 말씀하시기에 가장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땅의 권력에 매여 있으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아담이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세상이 빨간 세상으로, 자, 이제 우리 좋은 세상이다.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은 아담이 왔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검은색, 이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존재하는 세상을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확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확실성을 생각하며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게 참 제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까도 계속 제가 얘기했죠. 계시록에는 7번의 복이 등장을 해요. 일곱 가지 복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등장을 합니까? 그 계시가 현실이 되어서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아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동의하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가라는 것이에요. 어, 제가 요즘에 이제 시온이 수학을 가리키면서도 많이 이게 그래요. 어, 겉으로 보기에 진짜 재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막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빠져들어가서 한 문제를 힘들게 풀어봐야 수학이 재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시간과 공력을 들여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말씀을 아무리 배워봐야요. 처음에는 빨리 재밌는 것 같지만 나중엔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살아내보지 않으면요. 이제 더 이상 재미없는 시간이 와요. 그걸 살아보지 않으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 가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같이 주님 이제 우리 앞으로 요한계시록 말씀들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있는 진짜 현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내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아버지 이름을 배우고, 셨던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 같은 고민이 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왔는지, 무엇으로 아버지, 교육을 받은 게 다 하나님, 말씀을 이미 임재 하나님,
아버지, 요한의 우리를 마음을 향하여 그 우리를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영웅을 온전히 갖고 있는 계시는 사람들, 사람을 10만의 자, 머리털기, 또 우리 사모님들과 말씀을 하나님, 바라보며 그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배우고 가득하게 알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름의 이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고 가운데 있는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만나서 그 아버지, 아버지, 행복을 주시고 이 나라 민족도 꼴도 꼴지 말고 국민도 꼴도 하나 되시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꼴도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엄마를 엄마를 거듭했더니 우리는 비록 그 땅에 있는 복합니다. 복합니다. 아버지 함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나오는 함께 문을 열어주세요. 예, 제가 한나라의 길을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다시 반모섬에서 그 파도 하나님 너머의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요한을 생각해 하나님을 봅니다. 그 고난의 자리 하나님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너머에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철명을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주께서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계시하셨고, 요한은 그곳을 글로 기록하며 그 교회들에게 내가 본 것을 함께 같이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같이 알기를 원했고,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복인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기를 주님 원하며 그 글을 쓰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각자 직장의 자리에서든 가정의 자리에서든 내가 있는 그 어느 자리에서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자리에서든 주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 앞에 메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